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또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자들의 모든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사 기름 부어주셔서 저들 폐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한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로마서 2장 12절로 24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하셨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망령되이 행함으로 오히려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12절에서부터 한 절씩 살펴가면서 가겠습니다. 본인 귀절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판단을 받으리라는 명제를 보다 분명하게 확정짓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데에 관심을 두신다는 점을 강조한 말입니다. 비록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일지라도 자연계시나 양심의 법대로 온전히 살면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받지 않지만 유대인일지라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지 살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로마서 8장 4절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즉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디도서 2장 7절로 8절에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적하는 자가 우리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얻는 칭의와 율법의 행위로 얻는 칭의 사이를 대조하기 위하여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들과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대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의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복음을 듣는 일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일에 더욱 정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성도들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에 대하여 헌신으로 응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이고요.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를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 지체를 의에게,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종으로 내주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하늘나라에서 있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율법을 모르고 죄를 범하든 알고 범하든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자칫하면 불공평한 것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여기서 분명한 이유를 밝혀 놓았습니다. 즉 이방인이 비록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는데 그것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일지라도 범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율법의 기본적 요구사항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일지라도 그가 범죄했을 때는 변명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무엇을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 몰래 숨어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흑암을 빛 가운데 보시는 것 같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즉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고 내면적인 동기와 목적 그리고 비밀리에 행한 것들도 역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숨은 봉사가 보상을 받을 것이요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 처벌을 받으며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이리다 하였더니 또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므로 어두움 가운데서 행해진 것과 밝히 드러나게 행해진 것을 모두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저지른 은밀한 죄악까지도 지체 없이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들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마음대로 행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17절을 살펴보는데요. 유대인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열왕기 하 16장 6절에서입니다.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 팔레스틴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비롯한 여러 지파가 섞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불리웠다. 이 명칭은 그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던 그들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을 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5절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계시록 2장 9절에는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사용된 유대인이란 명칭도 이러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17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대단하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러한 복은 유대인들만 누리던 특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에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지나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책임과 의무에는 무관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주로 21절에서 2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말씀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신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임을 자랑만 하고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7절에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율법을 자신의 생활과 행동의 규범으로 삼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지극히 올바른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시편 1편 2절의 말씀과 같이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고요. 또 97절 시편 119편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전에 제가 선교지에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주셔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살 길이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장의자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내가 앉았던 자리에 가서 내가 흘린 눈물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보시고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어려운 것을 벗어날 수 있었고 선교지에 나갈 항공편도 마련하지 못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것을 다 마련하여 주시고 아주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빛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말하며 생각한 것은 그들이 단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도감과 우월감을 느낄 뿐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발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미가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또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것은 사도 바울과 그것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여 책망한 말 속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로마서 2장 21절로 24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죠. 만일 그들이 율법을 진심으로 의지했다면 그들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몸을 헌신해서 구제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또 힘이 약한 자를 도우며 억울한 자를 위하여 변론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실히 행할 때 우리가 행함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그것을 지녔다, 이런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행실을 올바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 다시 17절로부터 24절에 이르는 말씀을 이어서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받아야 할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또한 그것을 지킨다고 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행실이 올바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대 앞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시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열심을 내어 구제하며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하심을 아버지께 영광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